할렐루야. 네, 오늘 본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에서 그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3년서부터 이 감사 경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감사하라. 지체 말고 즉각적으로 감사하라 라는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고마운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또 스스로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 경영을 10년을 한 2013년도에는 직원 퇴사율이 0%, 그러니까 한 사람도 퇴사하지 않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특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그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생산 업체다 보니까 많은 이 공장의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 기계들에게도 이 감사의 팻말을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 들어가기 전에 그 기계에다 감사해라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결과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보통 그 생산 장비들이 월 평균 한 10회 정도 잔 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 경영을 한 이후에 월 1회로 이 잔 고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고장 수리비로 1억 5천만 원 정도 나갔던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다가 감사하니까요, 기계도 정신 차리고 잔고장이 안 일어난대요.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제사의 그 감사의 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레위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근데 이 5가지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인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속건제는 이 보상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예요. 그리고 번제는 이 상번제라고 합니다. 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직적인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에는 3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누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가 참 어려워요.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또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기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번성하고 풍족하게 될 그때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잊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번성하고 잘 사는 것,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에요, 그 과거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세리와는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일까요? 감사를 포장한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만을 꺾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감사를 막는 또 다른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부채의식입니다. 존 템플턴 재단에서 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감사를 합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그 감사 표현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들은 여자분들보다 감사를 덜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들이 감사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채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여자보다 2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나온 경제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 두 양측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할 때 주고받는 것이 나중에 합산을 해보면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나한테 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융의 날에 배우 장나라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데뷔 이래로 약 200억 원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후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나라 씨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또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감사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적은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당연할까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것일까요?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근데 내 자녀 세대에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지? 아마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타까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내 옆에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교회 한 번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키워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용돈도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내주면 감사, 안 보내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감사해. 늘 모든 것에 감사해. 그렇게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참 신기하대요. 지금 굉장히 슬퍼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웃으면요, 그 뇌는요,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안정과 진정과 관련된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그러한, 이 사람의 현실은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는데 그때 웃으면요, 이 뇌는 오히려 신경을 안정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네. 그렇게 웃으면요, 우리의 뇌는 이 사람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그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는 언제냐면요, 정말 힘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했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감사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선택하면요, 우리의 뇌가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부정적인 사고의 경로를 악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의 경로를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아둘람 굴에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가 자기가 처한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속에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구덩이 속에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7편 7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앞에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물이 한가운데 놓여 있고 불구덩이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끝났어.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여기서 멈추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절망 가운데 감사의 버튼을 누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의 아홉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망했다. 나는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를 죽이는 것은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자기 혼자 좌절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나는 가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살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정말로 그 죽음의 한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런 절망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선택했으면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첫째, 감사하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은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내 부모님이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은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긍정의 사고가 늘어나고 불평과 부정의 생각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단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감사를 말로가 아니라 이 행동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로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늘 보면 참 이게 베델 장애인 선교회 이거 보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강단에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빵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빵도 들어오고 막 시리얼도, 오늘 시리얼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공산품보다는 이제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린 분들, 이게 뭡니까?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느냐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달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요즘은 뭐 며칠 전에 우스갯소리 좀 들었는데 요즘에 신부님 중에서 그 유명한 신부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이야기하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성당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너는 어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주교 신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천주교 신자들이 그만큼 이 교회 성도들보다 좀 인색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근데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1,000원짜리, 지금처럼 10,000원짜리 없었죠.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거를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진데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여러분 정성스러운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재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재 상상이란 건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장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어머님, 또 내 사랑하는 형제, 또 우리 같은 권사님 이렇게 보내고 나면 가장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쉬움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하는 그러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부재 상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 이분이 안 계신다면 어떨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었으면 어떨까? 이러한 부재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정현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참 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정현 시인의 이 방문객이란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님, 내 어머님, 내 아버지, 그분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부재 상상을 종종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없으면 어떨까? 남편이 없으면 어떨까? 그런 가운데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의 것은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요,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원숭이들도요 감사를 한대요. 이 원숭이들이 보니까 이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그 동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털을 정리해주는 그런 객체를 기억한대요. 그랬다가 반드시 보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그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감사할 줄 안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서 성공해서 무엇인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최고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아파 죽어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섯 번째 제사로, 화목제물 제사로 감사의 제사를 정해주셨어요. 왜?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이 감사를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의 버튼을 누르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절망 중에서 있었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이고 우리의 자녀가 감사이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이고 우리의 교회가 감사이고 내 직장이 사업장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작정하고 그 감사로 나오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그 절망 중에서, 죽음의 절망 중에서 내 마음이 걱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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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감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강한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생략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5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